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거할 새로운 세상 또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어떻게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기 전에 그러한 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죄와 죽음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을까?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똑같은 죄의 현상, 똑같은 죽음의 두려움과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한 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어떻게 한 불순종한 인간 아담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저주를 받는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질문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누군가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 그 사람의 몸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시작됨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생겨난 감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한 사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망가진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 세상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의 죄와 불순종이 이 온 세상에 미친 영향력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이 온 세상에 미친 영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불순종이 온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세 단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시작되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기원은 반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죄가 존재하지 않도록 세상을 창조하시든지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통로가 된 인간, 그 인간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능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스스로 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완전한 자유의지라면 불순종하고 반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럴 자유가 없다면 기계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동생물들과 같은 그렇게 본능을 따라만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순종의 영광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부터 받는 찬양, 경배, 감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순종을 택하는 그런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을 택했지만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그것은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여 이루어진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본 분들은 이렇게 항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닌가요? 가장 먼저 불순종하여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를 같이 먹도록 한 사람이 하와가 아닌가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함께 참여하도록 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은 하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왜 아담인가요? 그것은 타락의 순서의 제 첫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음을 받았으며 또한 그 모든 일에 가장 책임이 있는 대표적 인간으로서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며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주어서 저는 어쩔 수 없어서 먹었습니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아담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죄가 들어오는 문이 되었듯이 죄는 사망이 들어오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죄에 따라서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여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죽음은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는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우리의 육체의 단절을 의미하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의미하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육체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적 죽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육체적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 죄와 죽음에 동일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는 두 가지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 된다. 그러므로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함으로 원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죄인이 되게 하였으며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실제로 그 죄에 참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장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와 나의 죄를 연결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금지된 열매 보지도 못했고 냄새도 못 맡았고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죄가 되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에서 아담의 죄는 곧 우리의 죄가 되며 또한 모든 사람의 죄로 연결이 됩니다. 첫째로 아담은 모든 인간의 자연적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러 인종이나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조상의 인성에 스며 있는 죄가 유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했던 그 거짓말을 이삭이 똑같이 후에 행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교훈했겠습니까? 너가 위기에 닥치면 꼭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해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텐데 동일한 거짓말을 하는 것, 죄의 유전이라는 현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들, 그 예쁜 아기들이 어느 날 한순간 말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너는 위기에 닥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거짓말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친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디서 그 거짓말을 배웠습니까? 인간의 DNA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유전, 죄의 유전의 현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의 DNA 가운데 감염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은 다 조상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알을 까고 나온 사람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조상이 있습니다. 그 조상은 또 다른 조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부모의 부모로부터 나왔고 부모의 부모는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 조상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시작점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을 유인원 같은 원숭이 비슷한 존재로부터 이렇게 서서히 진화된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두 가지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그렇게 바뀌는 기간 동안에 그 아담으로 변한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 존재도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존재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된 존재가 번식을 하는 존재라면 그 번식한 또 다른 존재도 아담과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죠. 그것이 진실인 양 가르쳐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논리적으로 말해도 창조가 맞는 논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상으로 거슬러 가면 한 조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조상 안에서 죄의 DNA가 함께 공유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현상을 설명하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담 한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 태어날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불순종한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모든 문화 속에 더 깊이 나타납니다. 성경 시대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가 싸워서 골리앗이 졌을 때 블레셋이 졌다 그러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 대표성의 원리가 전쟁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 망가져야 받아들이는 시대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이 스포츠 경기의 대표성의 원리가 담겨 있죠. 받아들여지죠. 대표 선수들이 팀을 짜서 어느 나라와 싸워서 치면 우리 모두 나라가 졌다라고, 나라의 패배로 혹은 승리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어느 국민들이 아니 열몇 사람이 싸워주신 게 왜 우리가 졌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우겨봐야 법적으로 진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아담의 이 대표자로서의 범죄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는 아담 안에서 실제적으로 죄인이고 또한 대표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가능하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의 전가 문제를 5번씩이나 구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다. 17절에 아담 한 사람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죄와 불순종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에 이 가득한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의 죄와 불순종의 행위와 연결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이 연결되었다면, 또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와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구절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7절 후반부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 한 분의 의로우신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19절 후반부에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구절구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중 15절 16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친 이 죽음의 영향력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친 그러한 생명의 영향력,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도표로 대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죠.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본질 그 자체입니다. 아담은 종의 역할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하여 불순종한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 불순종한 것, 그것은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자세를 취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높임으로 죽기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어 이제 죽음이 이 세상의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어 생명 안에서 의인들이 왕노릇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하여는 죄와 죽음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생명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행위에 의존되어 죄와 죽음에 결속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 행위에 의존되어 의와 생명의 결속이 된다. 아담 안에서 우리 현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죽음의 현실은 아담 안에서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현실은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죄요,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법과 제도로 죄를 막을 수 있습니까? 공포의 정치로 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억누를 뿐입니다. 풍선 효과만 일어날 뿐입니다. 더 교활해질 뿐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막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은 세계의 가장 큰 강력한 권세입니다. 이 죄와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세상은 결코 새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이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치료책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의 유일한 치료책,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은 치료책일 뿐만 아니라 백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먼저 씻어주신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백신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기에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들 인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죽음을 이긴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되어야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의 전달자, 배달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배달의 민족이 되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의 배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들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배달해 주셨어요. 이제 죽음을 이긴 생명 가운데 존재하는 이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와 생명을 받은 이들이 영원히 거할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인류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요 한 문장으로 이 역사는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는 단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두 사람만 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허리끈에 매달고 있다. 인류의 인구는 두 사람이며 그 두 사람이 허리끈에 매달고 있는 두 종류의 공동체만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류의 인구가 70억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인구는 단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 이쪽이 아담이라 죄송합니다.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 공평하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이 자녀의 학교 시험에서, 사회 시험에서 인류의 인구는 몇 명인가 그래서 2명 이렇게 쓰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때는 정확하게 개체수로 써야죠. 영적인 시각에서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에게 속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아담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은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국에 오는 목사님의 쓴 글 가운데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기억하고자 인용을 합니다. 이 문장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주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는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가져갑니다. 절대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가고, 서로의 관계를 뺏어가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죄는 반드시 가져갑니다. Takes away. 반드시 가져갑니다. 가져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은혜는 줍니다. 더하여 줍니다. 회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다 빼앗긴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힘든 겁니다. 교육을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삶 자체가 아담의 몸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 죽음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옮겨온 이들은 은혜 아래 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에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경험하며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로 인해서 파괴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혜로 회복시킨다고 할 때 정확하게 100%를 일치하여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넘치도록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넘친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를 정확히 보상하여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의 축복보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었을 때를 항상 그리워하잖아요. 죄가 없었을 때 얼마나 좋았죠. 그러나 그 죄가 없었을 때의 상태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로 만드셔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손상된 것이 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 손상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21절,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생명을 가져오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는 우리의 선택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아무 선택권 없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요, 아담 안에서 죽을 자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함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아담의 몸에 속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인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냐가 아니라 나는 아담의 몸에서 죄와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와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잠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담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그 옮겨온 그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의와 생명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아직도 이러한 변화의 체험을 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